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근원으로 해서 새로운 진영을 향한 사명자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한 짧은 시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진영을 향한 사명자의 비전. 한 번 더 시작. 새로운 진영을 향한 사명자의 비전. 예,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제나 익숙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 내비게이션을 저는 티맵을 쓰거든요. 핸드폰에 쓰는데요. 거기 옵션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주 가는 경로로 설정하시겠습니까?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가는 걸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 길이 있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여러 길이 있지만 사람이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익숙한 길을 갈 때 바로 그렇다라는 것. 운전만 그럴까?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편안한 사람, 익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큽니다. 그리고 좀 지루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봤던 것, 아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마음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겹다, 지루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더 많이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익숙한 것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익숙한 것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익숙한 것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뭐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안주하고 싶은. 안정되고 보장된 자리가 있으면 사람은요,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어요. 그럼 이 성과가 나뿐만 아니라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크게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알아야 할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실패의 자리보다 성공의 자리가 우리에게 더 위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위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공이 더 위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힘들었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실패가 우리 삶에 때로는 큰 유익이 될 때가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공이 우리에게 더 위험할 때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성공했어요. 자신감 생겼어요. 이제 현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어. 이 정도쯤, 이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바쁘실 텐데, 다른 응답할 것도 많을 텐데, 이것까지 기도하고 그래. 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성공이 때로는 인생의 큰 독약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역사. 그 사람들이 바울을 통한, 제자들을 통한 말씀을 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법책, 마술책을 모두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법책을 다 불태웠는데 그 은 5만이 현재 우리나라 시세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50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50억 원 정도. 그들이 그것을 버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돈 50억 원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고 도시 전체가 흔들려버리는 놀라운 부흥과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만들고 하면서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이 정도쯤 됐으면 여기 머물러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 내가 털을 닦고 내가 길을 다 잡아놨으니까 이곳에서 계속 내가 하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반응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눈을 들어 새로운 지평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현재 안주하고 싶은 그 우상을 떨쳐버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채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익숙한 안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계획, 사명자의 계획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명자는 그 시선을, 그 안목을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며, 끝으로 세 번째는 사명자는 그 시선을 둔 곳에 그 일을,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행을 할 때 뭔가 다 계획을 세우고 어디를 갈지 짜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다 계획을 세우고 알잖아요. 그런 것과 단계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명자의 계획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죠. 사람 누구나 계획을 세우죠. 여행의 계획을 세우고 올해의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할지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계획은요, 단순한 욕망의 목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의 계획은요, 그 시작은요, 개인의 욕망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에서 그 계획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거쳐 예루살렘에 가게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와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바로 작정했다. 이게 뭘까요? 작정했어, 작심했어, 결심했어, 결정했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작심했어요. 마음을 딱 붙잡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게 바울이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 더 나아가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우리 예루살렘에 가고 더 나아가 로마까지 가기로 작심한 것은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인생의 방향을 모두 다 내어 맡긴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소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모든 삶의 주권, 선택의 결정권, 선택권을 다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역시 자기 삶의 모든 결정권을 성령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무엇을 결정한 겁니까? 로마까지 가야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요,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데요. 바로 뭐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들의 모든 경로가 어떤 거에 주관되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대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가고 성령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심, 작정, 결정은 인간의 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 속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에는요, 큰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어때요?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좀 더 낼 수 있을까? 요즘 선거철이죠, 이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더 알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맡겨줘요. 뭐예요? 자기 야만이죠. 자기 욕심입니다. 바로,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그 계획이 뭐냐? 내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떠한 계획을 세우게 될 때요, 그 계획의 방향이 나를 향해 열려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려있나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에게는 창피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이 계획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이 바로 이것, 나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바로 내 개인적인 야망과 하나님 주신 사명, 이것을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경계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고 뭔가 일을 하고 뭔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면 그냥 야망인 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면 다 사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 세우죠?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부담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에서 온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겠지? 내 월급이 더 올라갈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삶이 더 편안해지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의 중심이 되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고 흠잡을 거 없이 탁월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 아니에요. 개인의 그냥 야망이에요.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소하고 평범한 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을 돌보는 일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사명이 되는 거고, 내가 교회 와서 손걸레로 책상을 한번 닦는 것도 사명이 되는 거고, 청소기를 한번 미는 것도 사명이 되는 거고, 뭔가 어지럽혀져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만져보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내가 엄청 거창한 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계획을 품을 수 있을까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아픈데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목적이 없잖아요. 막연하게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 자식 그냥 좋은 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목적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시험 성적 잘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왜? 그걸 어쩌라고? 자, 공부 잘해요.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사기꾼들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공부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돼요. 뭐예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갖고 어떻게 쓰느냐, 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면 그냥 큰 사기꾼, 작은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똑한 머리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꾸는, 이 나라를 바꾸는, 전 세계를 뒤엎어버리는 놀라운 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계획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성적 얻게 하시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 주시고 주님 주신 마음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주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 보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 주시고, 지식이 필요할 땐 지식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땐 물질을 주시고, 안전이 필요할 땐 안전을 주시고, 좋은 손길이 필요할 땐 좋은 손길을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좋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룸으로써 내 자녀들의 삶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내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언제까지 나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도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에서 시작된 계획만, 그 계획만이 바로 하나님의 지평을 넓혀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을 품은 이 사람은요, 이제 특징이 있어요. 뭐냐?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에게는요, 몸은 여기서도 이미 새로운 세상을 봤거든요. 이미 믿음의 눈을 떠서 저 놀라운 그 세상, 그 시대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시선은요, 현재에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겠죠. 바울은요, 에베소에 머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요,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그의 눈을 어디까지 바라보았습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더 나아가 로마까지 바라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후반절을 한번 볼 거예요. 뒷부분만. 시작. 내가 그의 가짜라 그의 로마로 보아야 하라. 아멘. 여기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로마가 그때 당시 어디였습니까? 제국의 심장부였어요. 가장 중요한 곳이었어요. 황제가 있는 곳이었어요. 로마도 가서 봐야겠다라는 것은요, 나 로마 관광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로마 구경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야겠다라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뭐예요? 제국의 중심부, 제국의 심장부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믿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특징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시야를 넓혀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야를 넓혀준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요, 넓어져요. 다른 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만 보는 사람이 이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돼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만 살아야지 싶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수십 년 후에 다음 세대까지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내 형편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누군가의 형편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가진 사람이 가진 그러한 시야의 차이입니다. 아이는요,
아이는요, 아이의 수준밖에 못 봐요. 젊은이들은요, 젊은이의 수준까지 보게 되죠. 장년들은요, 장년이 보게 되는 수준까지 보게 됩니다. 노인들은요, 노인이 보는 수준까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 가운데서 생물체들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종족 번식이에요. 종족 번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체들은요, 종족 번식의 능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죽어요. 소멸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 포유류들 가운데 인간, 포유류들 몇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람은요, 종족 번식의 기능이 끝난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아가죠. 대표적인 인간이 어떤 부류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여자. 갱년기를 지나고 나서도 수십 년을 삽니다. 수십 년을 살아요. 근데 생태계를 따지면요, 갱년기를 겪게 되면요, 여자들은 다 빨리 죽어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갱년기를 겪고 나서도 수십 년을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갱년기가 겪기까지 이 사람이 겪어왔던 수많은 노하우가 있어요. 이거를 그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물려주는 기간이 수십 년이 필요한 겁니다. 범고래가 있어요. 범고래 가운데 어떤 할머니급 되는 범고래가 있는데요. 이 범고래는요, 그 젊은 범고래들을 수십 마리를 이끌고 다니는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폐경이 지나고 나서도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고래, 할머니 범고래의 특징이 뭐냐면요,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모든 바다의 맛을 알고, 물길을 알고, 먹이가 어디 가야 있는 줄 알고, 이때 여기 가는 데 없으면 저때 저기 가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그래서 이 할머니 범고래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할머니 범고래가 이끄는 범고래 무리들은요, 한번 굶지 않고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범고래가 죽자 30%의 범고래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해. 먹이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몰라요. 어딜 가야 안전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보를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종족 번식의 능력이 끝난 이후에도 수십 년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봐왔던 그 넓은 시야, 깊이를 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믿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늘 떠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 넓은 지평을 봐야 하고 그 깊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아니라 그것을 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고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로마가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면 우리 시대의 로마는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아직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모든 자리가 우리의 로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하고 싶었던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겐 로마인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이 우리에겐 로마이고, 우리가 마음을 접어든 채 애써 외면하고 있던 사람, 그 순종의 순간, 그 순종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겐 로마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얘야, 너의 지평은 어디냐? 너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주님, 난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이 거창한 일을 꿈꾼다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지평을 넓혀간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요즘은 그런 말 하나요?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 좀 더 젊을 때, 그때는 이제 연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상대에 뭐가 보이냐면요. 뒷모습이 보여요. 쓸쓸하게 보인다. 힘든 게 보인다. 그러면 뭐가 돼? 짠해지고 더 깊이. 그냥 초반에는 뭐예요? 그냥 좋을 때 좋은 거예요. 안 좋으면 안 좋고. 근데 사랑이 농익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요. 안 좋은 것도 다 좋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부부가 죽어라고 싸우는데도 수십 년을 같이 사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쉬어버려서가 아니라, 사랑이 농익어서 그러는 거예요. 푹 익으니까 이제 뭐 싸워도 이게 별거 아니게 되는 거죠. 상대의 그 아픔이, 모자람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녀들을 보세요.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내가 목사님 하는 이야기 들었고 지금 자기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어른이 되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요. 내 부모님의 어깨가 보여요. 내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여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가방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어느 순간 딱 보이잖아요. 아,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그래. 근데 나이 40 먹고 50 먹고 60 먹어도 그 누군가의 어깨의 짐, 등에 메고 있는 그 보따리 무게가 보이지 않으면요. 애예요. 철이 안 든 거죠. 근데 10살짜리 애도 그걸 보게 되면 철이 든 거죠.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어른이에요? 애예요? 잘 많을 때요. 자기 스스로만 물어보고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번 한 달 좀 그렇죠. 네? 월은 네? 오케이? 네. 해봅시다. 네. 바울은요 에베소의 성공에 취하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영혼, 더 넓은 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너무 조그마한 문제에 막 매여 살고 그러지 않나요? 내 감정, 내 상처, 내 필요만 바라보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큰 그림을 우리 놓쳐버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갇혀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넓은 지평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더 넓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기도가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사꾼 같은 그런 가증스러운 그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지평을 향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로 향한 이 비전이 바울 혼자 뛰어간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보여주는 사명자의 세 번째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을 떠서 주께서 보여주는 그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어떻게 준비했을까?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가 계획하고 계산한 그 행동한 것이 뭐냐? 바로 동역자를 세웠다. 뭐라고요? 동역자를 세웠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나 더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바울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세 가지 한 걸 보세요. 첫째, 뭐냐? 바울은요,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세웠다. 뭐라고요? 사람을 세웠다. 누굴 세웠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이 믿고 잘 키운 이 제자들을, 동역자들을 세웠어요. 사명자는요, 혼자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이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다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예요. 사소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 장식을 하고 절기마다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다 알려줬어요. 다 가르쳐줬어요. 다 전해줬어요. 네.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하겠대요. 그만해요? 관둬요? 아니에요. 뭐예요? 다 가르쳐주고 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전해받고 물려받은 것들을 똑같이 고스란히 전해주고 물려주는 거, 이 사명자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가 돼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어요. 사람을 세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철저하게 단계를, 순서를, 절차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큰 비전을 품었지만 이게 가슴에 쿵쿵쿵쿵 뛴다고 해서 무작정 막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마게도냐를 차례차례 준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를 먼저 보내서 그곳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그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히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던 거죠. 다음 비전을 준비하면서 지금 나이가 맡고 있는 것,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것을 당장 내일 떠날지라도 오늘까지는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목사님 혼자 교회를 다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과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동반자가 없으면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면요, 빨리는 가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뭐냐? 함께 가는 거다. 뭐라고요?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사명자는요, 다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합니다. 원대한 꿈을 핑계로 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내가 지키는 이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이 일상의 사소한 시간 그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은 로마의 문을 열어 제끼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사명을 준비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세 가지 질문을 딱 들었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 계획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내 시선은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가? 사명자는 익숙한 성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다음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담을 품고서 더 넓은 지평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자리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그 다음을 준비하는 순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로마는 어디일까요? 멀리 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내가 매일 살아가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몸담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변화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이웃이 보이고 내 지역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더 넓은 지평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시선이 내 형편에 갇히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품은 거룩한 부담을 따라 오늘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머물다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익숙한 자리와 안일함에 더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고 거룩한 부담에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지평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맡겨진 가정과 일터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다음의 순종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길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